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영유 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로 42절, 출애굽기 29장 35절로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유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유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임식 이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유임식은 무려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 1마리씩 속죄제를 드려 제사장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했고 제단에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 35절로 3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유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처럼 7일 동안 속죄제를 지속적으로 드리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속죄를 통한 정결과 성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동시에 죄의 영향이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실제로 7일 동안 유임식이 진행되면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와 매일매일 철저하게 싸워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힘껏 죄와 싸워 이기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유임식 기간에 우선적으로 속죄제를 통해 제단이 거룩하게 되기를 강조할까요? 바로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바로 예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듯 우리 모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유가 있으니 바로 우리 모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자인 우리의 거룩한 삶이 선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주중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중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양을 바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매일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실제 당시 이런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은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웠을까요? 즉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루에 2번씩 즉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다소 혹독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셨을까요? 바로 매일 지속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리는 각종 공예배, 그리고 매일 일상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소중히 여겨야만 하겠죠. 실제 신자라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중직자 가운데서도 주일에 딱 1시간 예배를 드리곤 신자로서 할 일을 모두 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요. 또 주일이 연휴 기간 혹은 명절과 겹치기라도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쉬거나 건너뛰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2번씩이나 말이죠. 그러기에 신자로서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 또 주일이 연휴 혹은 명절과 겹치면 예배를 쉬거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을 너무 세상의 편념을 따라 드리려 한다면 이런 예배를 이건 모두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세상의 편념을 따라 드리려 한다면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모두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 그리고 매일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모두 오늘부터라도 매일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과 결단이 그냥 다짐과 결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번만큼은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길 기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로 4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런데 이 구절은 4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출애굽 사건과 거룩한 제사장 위임식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매 순간마다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여 교제하기를 원해서였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신자인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우리 모두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임직식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